12월의 첫날이자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벌써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갔는지 12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이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하게 이 복된 한 달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라는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세계적인 부자였어요. 자기 전용, 1900년도 초반의 사람, 되게 오래전 사람인데도 자기 전용 제트기도 있었고 또 많은 선박 사업을 잘해서 큰 저택뿐 아니라 10개가 넘는 섬도 자기 땅이 가질 만큼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존 F 케네디 아시죠? 그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에 케네디의 미망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와도 결혼을 하게 되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돈으로 얼마든지 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1973년 어느 날 그의 24살밖에 안 되던 그의 외아들 알렉산더가 그만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약 2년 후에 그의 재산은 거의 다 잃게 되고 그는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남부럽지 않은 행복해 보였던 그였지만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 돈 많은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하면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돈 많은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듯 돈 없는 인생, 남보다 잘 살지 못하는 인생도 불행한 인생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 손에 쥔 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불행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삶을 불행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인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나 말하는 종교 이야기라며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명백한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어야말로 모든 불행과 비참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아주 존귀하게 지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낙원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불칼로 막혀져 있어서 그 낙원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이 땅에는 괴로움과 아픔이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만큼 이뤄낸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살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죄로 인한 괴로움과 아픔이 늘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더라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과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리면서 숨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누가 그 열매를 먹게 했느냐라고 묻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 하와를 보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찬양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남 탓을 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불행 속에서 불행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같은 불행 같아 보이는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얼마간의 그 괴로움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밖에 없는 불행하기만 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의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자비와 긍휼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창세기 3장에는 예전에 우리가 몇 번에 걸쳐 봤던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르느냐?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가장 먼저 원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의 내용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모든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과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이 풍성하게 충분하게 그 복음이 나타나 있지만 오늘 읽은 3장 15절에는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복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고 원시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자,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경이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역사서는 사실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재미가 있어요. 역사적인 내용들이 쭉 가거든요. 시가서도 또 은혜가 있어요.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시는 모습이 나오다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심판을 선언하시고서는 바로 이어서 용서와 회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그 심판과 회복 그 사이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용서를 주신다라는 이 상식이 있잖아요. 신앙의 상식이. 그런데 선지서를 보면은 그런 게 없을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가 심판을 선언하시고는 백성들이 뭔가를 깨달았다거나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없는데도 곧장 이어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을 좀 하셨으면 그 심판대로 쭉 가야 될 텐데 그새를 못 참으시고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때로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자녀가 나쁜 길로 간다거나 아니면 큰 잘못을 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버려 두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이 엇나가면 매를 듭니다. 그러면 매를 때린 만큼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후련해질까요? 기뻐질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때린 만큼 가슴이 메어집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이 부모만 몰라줘서 엉뚱한 대로 튀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게 부모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든 것인데 때로는 그 매를 들고 나서 매를 들기 전보다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은요, 얼마나 귀한 은혜의 장인지 몰라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긍휼과 자비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3장을 아무리 봐도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했다거나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거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마음을 원시복음의 형태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심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거기서도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해야 되는 일들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해야 하는 그 일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해야 되는 그 일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먼저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행하심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치 가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구원과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읽은 원시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시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자, 우리 15절 상반절 같이 화면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하여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주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3장을 한 장만 넘겨보면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죠. 그 둘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지간이라는 것이 바로 한 장만 넘어가도 여지없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아무 잘못 없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으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기 위해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대립과 갈등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언제나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두신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 15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두신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그 끝없는 갈등을 해결하는 끝장내는 한 인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 갈등, 여자의 후손과 뱀의 갈등,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립과 갈등을 겪던 그 갈등, 그 원수됨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변화되는 그 일의 시작이 그 분으로 인해서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인 우리 주님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작은 상처를 입으시죠. 하지만 결국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기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 슈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상하게 한다라고 해서 좀 의미가 잘 안 와닿죠. 근데 이 슈프라는 히브리어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밟아서 뭉개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표현해서 살리면 마귀의 머리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하셔서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인 주님이 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도가 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약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연약하고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죠. 하지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저 유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실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귀는 내가 승리했다라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하지만 마귀가 이겼다고 확신했던 그 순간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너무나 교활하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귀의 힘이 우리의 힘보다 훨씬 세요. 그러나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겪어야 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괴로움과 아픔들을 친히 다 경험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나 그 고통 아래 굴복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된 이후에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삶에도 여전히 인생에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고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길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머리를 박살내신 주님의 승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을 파고들고 정죄하는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관계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나도 반드시 이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어떤 권세로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해 그 어떤 말로도 정죄하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지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단지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렇게 격려만 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참 행복과 기쁨으로 주변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심령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살아있는 소망이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위로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사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집권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독재자이고 학살자였는지 모릅니다. 당시 우간다에 실화거든요. 케파 생판기라는 목사님이 우간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종종 설교 시간에 이 나라의 불의와 이것에 대해서 예언적인 설교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그 대통령 귀에 들어갔는지 어느 날 부활절 아침에 이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거기에 5명의 비밀 경찰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중 한 사람이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소 하면서 목사님을 향해 총을 겨눈 것이었어요. 이때 목사님은 아주 담담하게 그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2분의 시간만 주신다면 제가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저의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2분의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들어야 하는 저 불행한 5명의 형제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기도를 듣던 그 경찰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통솔자였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말해줍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단지 죽음 이후의 영생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 오늘 사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남아있는 죄의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송구한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럴만해서 쓸만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송구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심판 중에도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 그 믿음으로 다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안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 아래, 그 권세 아래 굴복해가는 죄의 패배주의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 타협하며 길들여져가는 삶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담아가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격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는 복된 신앙의 삶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 아버지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다. 심판보다 은혜가 앞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얼마나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가. 이 한 주간도 얼마나 나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고 끝이 없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고 부셔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용기 있게 일어서서 사망 권세를 모두 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나 예수의 승리 안에서 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더라도 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고 내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원시의 복음, 아버지 최초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한 채 두려워서 숨어서 부끄러워서 그렇게 있는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내가 넘어지고 아버지 실수하고 아버지 죄가 많은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이나 아버지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아버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시금 용기를 내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 하늘로도 채울 수 없고 아버지 무엇으로도 다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대립과 갈등과 예수 믿기 위해서 희생해야 된과 아버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도 나에게 주시오니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없는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아버지 가족들을 향하여 아버지 이웃들을 향하여 직장의 동료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기도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진실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일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버지 복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을 느낌으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낙심되지 않고 아버지 굴복하지도 않고 아버지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희들을 아담과 하와보다 하나도 더 나은 것이 없는 저희들, 그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귀한 약속을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된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고 감사와 감격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마귀에게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이미 모든 것에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넘어졌습니까? 다시 그 승리의 주님 붙들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 승리한 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